친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최아름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같이 드려요.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상군 청년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홍소행 코로나 빨리 없애고 해주세요. 오늘 교회가 문화 애들 나와 해주세요.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배운 걸 한번 복습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사람이 그 약속을 깨버리죠. 그러면서 죄가 아담에게로 들어옵니다.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라고 했는데요. 아담에게 들어왔던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나온 우리에게까지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죄인이 된 거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랑 했던 거 기억나죠? 네, 이렇게 더러운 물에서는 더러운 물밖에 나올 수 없어요. 죄인인 아담에게서 나온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진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죄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린 벌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불행하고 비참한 그런 죄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항에서 나온 물고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물고기는 자기 스스로 어항에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애석하게도 사람 쪽에서는 하나님께 다시 들어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다시 들어갈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걸 그대로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게 그냥 두실까요?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몇몇을 선택하십니다. 네, 이렇게 선택하세요. 선택하셔서 구속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선택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죄와 비참한 상황에 있는 우리가 구원의 상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복받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하여서 전도사님은 생각해 봤어요. 이 선택하심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그래서 감사구나 라고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요. 전도사님 엄마, 아빠, 동생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저희 집에서는 전도사님 혼자만 교회를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교회 다니는 걸로 부딪힐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도사님 엄마가 내 딸을 이해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도 읽어보시고 또 이어령 교수의 책도 읽어보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기독교, 교회에 대하여서 이해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고 나서 전도사님한테 노아의 방주에 관하여서 질문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하는 질문과 또 그 다음 이해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웬걸? 전도사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숙고하고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TV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신이 있다면 저 아이들에게 저렇게 고통을 줄 수 없다. 신은 없다. 라고 엄마가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엄마를 보면서 또 저를 보면서 전도사님은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고 싶어서 노력을 해도 성경을 읽어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없구나. 이 믿음이 내 노력으로 내 선택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구나. 복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전도사님의 엄마가 선택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엄마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잠깐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던 것처럼 저희 엄마의 때도 아직 이르지 않은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어쨌든 이런 선택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그 살린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능력을 허락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고 공의로운 분이니까 나한테 나쁜 짓 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도 나쁜 짓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나쁜 짓을 저지른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벌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확고했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죄였으니까.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선택받았지만 버려질 거야. 그 사람 천국 못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지었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엄마, 아빠, 동생을 버리다시피 상처를 주었어요. 엄마, 아빠, 동생, 친구를 정죄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 엄마, 그리고 제 친구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니랑 같이 있으면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아름아. 내 딸이 아닌 것 같아. 내 딸이 없어진 것 같아. 전도사님으로 하여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전도사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석은 한 개도 없어요. 이 구원의 선택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라면 이 세상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고 그 주권이 착함과 나쁨, 지혜로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은 정말 감사와 소망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때가 하루 빨리 오기를, 전도사님처럼 지금 가족들이 혹시 믿고 있지 않다면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때가 빨리 와서 저 사람, 내 가족이 하루빨리 하나님을, 내 아버지,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봤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지만 한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전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처럼 이런 몸을 가지고 또 이런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 하필 사람으로 오셨을까? 생각해보면 멋진 공룡 혹은 유니콘, 정말 멋진 신의 모습으로 왔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과 다른 멋진 존재로 왔으면 더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가장 전하는 최고의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아이의 수준에서 말하잖아요. 저 높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랑한다고, 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굳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이 예수님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인 마리아의 뱃속에서 커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다른 점이 있어요. 유일하게 죄 없는 깨끗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은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인간, 우리와 공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 사랑을 깨달을수록 더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첫 사람 아담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두 번째 아담인 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지켜질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지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영원하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은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나 정말 너무 죄인이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내 자신에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사는 죄인이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의 죄는 정말 크다는 걸 더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되는 건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그게 전도사님한테는 더 특별한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의 죄가 크다는 걸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런 부족한 나, 이런 정말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이 모든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장애가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똑똑하던 아니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